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떡상과 금등대 그리고 향단에 있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이 부패하지 않게 달아주는 일, 또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넣어주는 일, 또 향단에 향기로운 향내가 풍겨져 나올 수 있도록 향단에 향을 넣어주는 일, 이걸 끊임없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 교회 시대에 와서는 물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159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졌음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된 이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따로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물론 목사들에게 무슨 가운이 있고 또 뭐 스토리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장식품을 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거추장스러워서 가운도 잘 안 입고 성만찬 때만 제가 입으려고 하지요. 그게 어찌됐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오늘 그 제사장들이 왜 그 옷을 입게 되어졌는지 그냥 자신들이 임의로 아니면 모세가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추어 입고 이러한 장식을 달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맡은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공부할 때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직분은 그러면 무엇이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일까? 이게 오늘 과제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간단 명료하게 제사장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대가리는 떼고,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앞부분은 떼어놓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만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제사장의 직분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먼저 끝부분부터 얘기하면 소송, 투쟁에 관련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거는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세상의 재판관이 하는 일이고 총회나 노회에서 재판국을 열어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니까 물론 당회에서 질의하는 건 사실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손을 붙잡고 그냥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축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두 가지의 큰 사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건네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도를 두 번을 왔습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받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선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주보의 끝부분에 보면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구약시대의 아론 곧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한 기도문이에요. 선언문입니다. 또 축도를 하는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6절인가요? 그 부분을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안으로 들어가서는 뭐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에 기름을 넣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할 일이 두 가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축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애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애착이 에이미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일 중에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들이 잘 때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도해 줬던 일입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은 아니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부모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떡을 먹고 기도에 향불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일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제사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불분명해요. 물론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가문을 만들어라, 물론 그렇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불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축복한 그의 장인 이드로도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겪은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 짠 하고 나타나서 누군지도 몰라요.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속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할 뿐 명확하게 그가 어디 사람인지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가 최초에 바로 제사장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가 한 일이 뭡니까? 멜기세덱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일이에요. 제사장은 축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드시 제사장은 세 가지의 거룩한 옷을 입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맨 속에 있는 반포 속옷,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 속 위에 입는 겉옷, 그리고 겉옷 위에 에봇을 걸치게 되어져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는 장식품으로는 판결 흉패, 관, 띠, 또 이 세 가지가 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옷과 제사장의 장식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임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 형식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상징이 담겨져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다 볼 수 없으니까 속옷과 관과 겉옷과 방울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속옷과 관을 좀 먼저 살펴보면,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여진 것으로 흰색입니다. 또 가장 속에 입는 것입니다.
관은 또 똑같은 가는 흰색 베이실로 만들어서 제사장의 머리에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써야 됩니다. 속옷과 장식이 없는 관을 쓴 제사장의 모양은 백을을 입고 두건을 쓴, 지금 여기 보면 속옷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그 하얀 거 보이시죠? 그게 속옷 옷입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흰색은 우리가 일정 정도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 을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혀진 백색 속옷은 죄된 인간이 의롭다 칭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로움을 뜻하는 속옷을 입지 않고는 겉옷이나 예봇을 절대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게 근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다른 것을 입어서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5, 6절에 각각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의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우리에게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의와 또 다른 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로 의롭고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인군자다, 도덕군자다, 또 저 사람은 참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 가지 칭송을 아끼지 않고 그를 흠모하면서 그를 닮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의와 도덕을, 윤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인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체가 될 수가 없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신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는 불완전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함을 선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서 완전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해서도 온전해질 수 없고, 아버지가 내 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해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우리의 어떤 구원받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완전하다,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눈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릇된 살인을 하고 있으면 그런 율법을 어긴 자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의의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내 자신의 도덕으로도 못 갑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선행으로도 못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의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참된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맨 처음에 입어야 할 옷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맨 앞에, 맨 속에 우리 가장 중요한 의를 상징하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자꾸 구원을 강조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 받은 이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관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관은 배실로 짭니다. 그리고는 관 위에 금실로 장식을 합니다. 뭐라고 장식을 합니까? 그리고 금띠를 둘러요. 뭐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것,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은 성결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의로워진 바탕 위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하였으니 그 결과로 그 대가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의를 주시고 구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죄된 생각,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를 어떻게든 죽은 영혼으로 다시 돌려놓고자 우리를 어떻게든 올무를 걸어 넘어지게끔 만들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미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생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면역 수도를 백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던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명상과 수련을 닦는다 해서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던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에 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값없이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주위에서 또 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 항상 이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있는 그 패로 인해서 왜 그 장식이 왜 이마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이 관을 쓰고 이 패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글자가 박혀 있지 않으면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할 때 하나님 편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성결을 내가 입은 성결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 거예요. 속에 정말 우리들이 탐욕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할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해야 받은 예배가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신명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이 암송할 정도로 잘하는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분명한 건 성령이 친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먼저 영생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외워봐야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세 가지.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감사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처를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다원주의 목사라고 찍혀있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의 배타성이 어찌 보면 독선적인 면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마다의 구절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배워서 익혀야 돼요.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필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장식품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 자신이 정말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종교 생활을 잘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의 성인 정도로, 하나의 그냥 좋은 윤리 교사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반면 교사 정도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착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구원받음이라고, 이게 베이스라, 기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삶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인으로 확 바뀐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을 이루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히 오늘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의롭다 칭해진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해져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외향적으로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우리들 스스로가 판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거룩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결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쫓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 생활 속에 살아라는 건 여러분들을 해를 입히기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얽매이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꼭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꼭 찾아봅시다. 33장 16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누구를 문들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중에 구별하시지 않으니까. 아멘. 거룩한 체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어요. 그건 자문자답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들이 천한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아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구별된 것. 제가 세상 속에 구별되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어 백성이 된 우리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 자,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또 한 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이 성경 곳곳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앞에까지는 늘 외우고 다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너희를 향하신 뜻이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뭐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또 하라. 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항상 찬양해야 되고, 항상 조금 정신이 좋은 사람 좀 묶고 다녀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현재 주어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이 남들과 비교해서 내 형편이 낫지 않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우울해지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암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의 내용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아멘. 만유의 주인이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내 처지가 곤란하지만 내 조건이 정말 암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주인 되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처지 형편 조건이 나에게 붙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밤에 연락 오고 말라고. 아니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하면 사기예요. 거짓말이고 속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그걸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가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감람나무에 숫줄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항상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지들이 이미 봤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왜 못 믿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제 겉옷과 방울에 대해서 마무리. 자, 반포소 옷을 입은 제사장이 옷을 대표하는 예봇을 입기 전에 예봇을 붙들어줄 청색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었죠? 청색 옷 된 거? 청색이에요. 그죠? 청색 겉옷의 끝자락에는 금방울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지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죽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에서 회개에서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다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죽지 않으려면 방울을 달아야 돼요.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울을 달아야만 꼭 죽었나 살았나 이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청색 겉옷에 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좀 주목하세요. 죽는 것에 막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방울을 왜 달라고 하셨는가를 그걸 좀 주목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임의로 다른 것도 아니야. 제사장들이 뽐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방울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방울 소리가 들려서 안 들리냐, 이게 죽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방울을 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이것을 하면 내가 살고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고 내가 저주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고.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헌신과 그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갚아요. 갚자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구조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작은 행위들이 하나님께 조금씩 갚아나가는 빚진 자의 심정에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길거리에 앉아서 어떠한 시위에 참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갚아야 해요. 갚아. 제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방울 소리가 여러분들이 들리는 거, 이 방울을 왜 달아? 내가 복 받고 내가 살고자. 제발 그러지 마.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하나님이 왜 방울을 달으라고 그랬을까? 구원 받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 보존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복음의 소리가 나야 돼요. 찬양의 소리가 나야 돼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들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산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사장은 방울이 달려있어서 그 소리가 들려야 제사장인 거야. 안 들리면 제사장 아니지요. 그리스도인 아니지요. 전하십시오. 아멘. 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이게 제사장의 옷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다음 주를 기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입니다. 좋은 아멘. 소식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